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사랑이 없으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근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큰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고, 또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에게 민족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요셉이 그렇고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또 에스더가 그렇습니다.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공동체 의식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큰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성령은 그 성질 자체상 공동체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서 멈추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경기로 말하면은 경고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성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에게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을 말하는 성경입니다. 예전에 제가 몇 년 됐습니다. 파라솔을 펴고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제가 전도지를 드리니까 딱 빤히 쳐다보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제 사랑장을 다 외우는데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질문하니까 무슨 말인지를 전혀 그 순간에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 얼머부리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얼굴을 쳐다보면서 또박또박 그렇게 외우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아, 이분이 사연이 있는 분이구나. 참 사랑을 전도자들한테 이야기할 만큼 뭔가 사연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만하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랑 앞에 서서 초라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열심히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하셨을 때 내가 그러면 사랑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을까? 돌아볼 때에 초라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 의식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삼위일체로 구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데, 사랑이 아니면은 얼마나 같이 있는 게 힘드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웹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웹툰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은 지옥이다. 영화로도 나왔는가 그런데 여하튼 제가 책으로 봤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같은 공간에 다른 사람과 24시간 같이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가족이라도 같이 있으면은 고통스러울 겁니다. 엄마와 아이라도 24시간 같이 붙어 있으면은 힘이 듭니다. 감옥이 왜 끔찍한 곳일까? 그래서 제가 감옥이 왜 끔찍한 곳일까 생각할 때 자유가 없음도 물론이지만 전혀 상관도 없는 모르는 사람과 24시간 같은 공간에서 정처 없이 계속 오랫동안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랑 없이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이 참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늘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오늘도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래 참고 계시는 이유가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야 했고 그 오래 참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오래 참으사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겠습니까? 오래 참음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인내를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제가 웃었습니다. 아버지여, 인내를 속히 주시옵소서. 인내를, 여러분, 인내는 속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인내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특성의 어뜸은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 또한 사랑입니다. 교회의 특징을 성경은 첫 번째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모였으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교회의 이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교회는 다른 조건은 좀 부족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사의 자리에 또는 직분을 가진 성도님들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하나 실천하고 보여드려야 될 게 있다면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13장 34절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게 증명만 된다면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강사로 오셔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내용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초신자 한 명이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어떤 같은 또래의 사람이 그것도 모르나,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여기 있지 않냐면서 본인이 마태복음 5장 44절을 딱 찾아서 읽어주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직 초신자였던 사람은 머리를 이렇게 끌적이면서 내가 이것도 몰랐네 그러고, 가르쳐준 사람은 의기양양하게 나는 이것도 안다 이런 얼굴로 있었는데, 옆에 교회의 중직자들, 연세 지극하신 분들은 함께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을 안다고 자랑하는 그 성도 앞에서 그 교회 직분자들은 사랑하라 이 말 앞에 같이 그것도 몰랐나 이럴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은 어딜 가든지 원수가 하나쯤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보니까 원수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있더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피할 수도 없고 나와 함께 내 있는 공간에서 나로 하여금 분노를 멈출 수 없게 하는 사람이 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 앞에서 웃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에 있다. 남편을 원수라고 말하는 분을 보셨습니까? 아내를 또는 아들을, 딸을 저 원수, 심지어 왼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본인한테 아이고 내가 저 밴댕이 소갈딱지만도 못한 인간을 만나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에게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 말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정말 남보다 못한 그런 사이로 지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정말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동안 교회가 둘로 갈라져서 예배당을 출입을 통제하고 한쪽은 예배당 안에서 한쪽은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둘로 영 이별을 하고 교회 이름을 바꿔서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그때 따라갔습니다. 45km 떨어진 곳으로. 그때 얼마나 치열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는지, 우리 청년부에 전직 복싱 선수 같은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주먹질을 하다가 경찰서 유치장에 끌려갔고 제가 거기에 면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유치장에 가봤습니다. MBC에 방영이 되고, 제가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후회하는 게 그때 그 싸움에 참여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내가 만약에 다시 돌아가면은 절대로 그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장로님들도 실수할 수 있고, 지금은 내가 저분이 옳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보면은 아닌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지나보니까 이해가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네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사랑하면서 우리는 이 신자의 생활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보면은 방언을 아주 중요한 은사라고 말을 하고, 본인은 누구보다 내가 방언에
많이 기도한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한다. 너희들도 당신들도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건 소음 공해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소리 나는 올리와 꽹과리가 돼. 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 천사는 성경에 어떨 때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의 일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만 등장하지 본인의 뜻을 위해서 사람 세상에 나오는 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한테 권면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참 은혜롭게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에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짐승들도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살았었는데요. 얼마나 사람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오면은 벌써 1층에서부터 올라오는 소리를 들으면 2층에서부터 벌써 귀가 쫑긋 서서 그 앞을 주목하고 막 쫓아나갑니다. 그래서 반겨주고 서로가 행복하게 참 잘 지냅니다. 근데 제가 딱 나타나면은 1층에만 딱 나타나면은 으르르 거린다는 거예요. 좀 키워놨더니만 저를 보고 짖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 있는 사람의 집으로 이사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좋은 이야기 해주면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 지구촌교회 조봉희 목사님이 쓴 벤처교회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나는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 조봉희 목사님은 성도가 한 1000명이 넘는 교회 목사님인데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고 성도들 자녀들 이름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훤히 알고 있어요. 개척을 해서 그만큼 성장할 때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은 저절로 다 외워지죠. 모든 것을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뭔가 줄 수는 있어도 안 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체면 때문에 누군가에게 뭔가 줄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주면서 사랑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목사로서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성도들에게 뭘 줄까? 나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은 사랑하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이 원수도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니까 그 원수를 미워하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원수라도 힘들지만 기도해 주면은 그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서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늘 보면은 그 자리에 앉으니까 이렇게 뺑 한 바퀴 돌면서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바퀴 또 돌면서 그 다음 옆에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니까 성도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뭐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고 앞에 서면은 저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시험 들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미워하면 떡 한 개 더 준다고 했는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랑을 해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립니다. 사랑을 받으면은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저 꿈의 교회라고 김학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CBS 방송국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잣집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버렸어요. 아버지는 맨날 술만 마시고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버렸어요. 엄마는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공장에도 다니고 뭐 시장에도 다니고 비 오는 날은 품앗이 할 데가 없으면은 하여튼 부르는 데는 다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비가 오는 날 고무신을 신고 시장에서 이 튀김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갔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이 가마솥에 펄펄 끓는 기름을 잡고 넘어져 버리면서 자기 몸에 이 기름을 다 뒤집어 써 버렸어요. 그래 모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옷이 녹아가지고 몸에 달라붙고 막 비 오는데 막 시장에서 떼굴떼굴 살려달라고 구르더랍니다. 그래서 옷을 벗긴데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본인이 넘어지다가 그랬으니까 그 당시 시절이 별로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병원비도 없어서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 아버지는 단칸방에서 술 마시고 엄마는 3년 내내 집에서 비명을 지르더랍니다. 아프니까 치료를 못 받으니까 소독약을 바르는데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가니까 술 주정하는 사람도 없고 참 좋더랍니다. 집에 가기 싫어서 하루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마치고 이제 교회에 가는데 앞에 누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 들려요. 기도 소리가. 뭐라고 기도하냐니까 하나님 학종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학종이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학종이가 훗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를 위해서 너무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 학생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학중 목사님이 그날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아무도 기도해 준 사람이 없는데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저분이 나에게 소개하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이었구나. 그러면서 사춘기 시절에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얼마나 힘이 충만한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칸방에서 술에 취해서 맨날 널브러져 있는 아버지와 몸은 냄새나는 그 썩은 냄새가 나는 소독약이 진동하는 집에서 동생하고 살면서도 빗나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 때문에 나는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은 어떤 지명이 아니고 어머니가 계신 곳이 고향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고향이 서울이 부산이지만 어머니가 이제 안 계시면은 더 이상 그곳은 고향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대구에 갈 일이 없어요. 가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그전에는 매달 갔어요. 바빠도 매달 가서 할머니를 만났었는데 지금은 갈 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성도에게 영적 고향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가난해도 사랑해 줄 수만 있다면은 좀 연약해도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만 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회의 빛과 소망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종착역이 아니고 거기가 출발점이 되어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에게 먼저 사랑하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했듯이 교회가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요한 서신은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붙었던 사도 요한이 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 보아너게라는 뜻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레의 아들. 누가복음의 9장에 보면은 요한이 자기들을 따르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주님,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멸하라고 할까요? 저것들을 확 쫓아내버릴까요? 예수님이 네가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요한의 형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요한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저럽니다.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받은 사랑이, 그 사랑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은 그의 설교 주제가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정말 사랑이라면은 너희들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아멘.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면은 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서로 봉사할 것입니다. 아멘. 서로의 짐을 들어주려고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봉사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안전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다가 멸망해서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를 다 쏟으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두셨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조롱당하고 내가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들이는 것이 어떻게 아깝다고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오늘 1절, 2절, 3절 말씀합니다. 네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 만큼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안 해. meaningless다. 이렇게 의미 없는 짓이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뚜렷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강림절을 중심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더욱더 뜨겁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사랑을 나도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면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받으시고 그 사랑받은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날로 확장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